말라기 말씀으로 우리 주님 음성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말라기 3장 1절 말씀만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네,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냉소주의는 사랑의 불로 극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냉소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어려운 살림살이, 주변 민족의 괴롭힘,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마음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들의 삶은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도 않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냉소주의의 끝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원망은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어떤 말을 하나님께 했을까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은 악인의 편이다. 악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불의한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만약 계신다 하더라도 아주 불의하고 나쁜 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극도로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학살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냉소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독일군이 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한 아이를 나무에 매달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어가게 했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한 유대인이 옆에 있는 유대인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랍비는 죽어가는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저기에서 죽어가고 계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그 아이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거나 불의를 경험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2차 대전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실망해서 무신론자가 되었고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그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 차가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을 원망하다가 세상을 비판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냉소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 3장 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왕이 오기 전에 특사를 보내서 왕이 오는 길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 특사가 누굴까요? 바로 신약의 세례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그가 먼저 와서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길을 닦는 것은 세례요한에게 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물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예수님은 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불과 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은과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마음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고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냉소적인 사람과 토의한다고 해서 냉소적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싸움은 온도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차가워진 냉소적인 사람은 그 차가움을 이길 더 큰 뜨거움의 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불을 체험할 때 그들은 냉소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다보면 어느덧 고민과 불만과 냉소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냉소를 쌓아가지 말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냉소에 잘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약합니다. 예배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냉소를 쌓아가기보다 불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성령의 불과 더불어 냉소를 이기는 길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냉소적인 사람의 특징은 외부의 불의에 민감합니다. 외부의 불의에 민감하다 보니까 냉소에 잘 빠지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부의 불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냉소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나라 사람과 별 차이 없이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끼리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 민족과 결혼까지 하면서 신분 상승을 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영적으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원망했지만 그들이 바로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불의한 자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들도 예외가 아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질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사랑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냉소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을 냉소에 빠뜨리게 한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냉소에 빠져 있습니까? 자신도 불의한 자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그 불을 받기 바랍니다. 그 불을 통해서 냉소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냉소를 이겨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